이번 주일부터 이제 7, 8월 동안에는 평범함에서 위대함이라는 주제로 매주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서 그들이 겪은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왜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고자 하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다윗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윗처럼은 안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 산다는, 이미 마음속에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서 스스로 우리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건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을 안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정작 그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와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의 경전이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일도 했나라고 하는 좀 부끄럽고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경전에 기록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 이런 사건들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하라라든지 그런 다 교훈으로 가득 찬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과 섭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습을 보라면서 우리 중에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우리 중에 똑똑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굳이 서신서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 없는 자가 굳이 건강이 약하거나 돈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약하게, 혹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했어? 혹은 아니 그런 것이 그런 뜻이야? 라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성경 인물에 대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도 흔들리고 엉뚱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 놓으시지 않으시고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선과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요셉, 다윗,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출발부터 위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들은 그저 연약하고 우리처럼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우리처럼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도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는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도 듣기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고 셋을 낳고 그 다음에 그 후로 그 자손들이 이어오다가 노아 때 너무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홍수로 다 멸망케 하시고 노아의 식구들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내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게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에 11장은 쭉 바벨탑 이후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는지 가계를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쭉 내려오고 데라의 족보 나온 다음에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설명함으로 11장이 마치고 1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민족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혹은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기록이 처음 시작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 12장의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일가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행동을 믿음으로 받으셨는데 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받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 믿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나? 어떻게 삶을 살아갔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전에 개혁한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라고 되어 있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고향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짐부터 싸서 떠났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잘 알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이사한다는 것을 그 이사와
우리 이사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도 이제 이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이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는 꼭 챙기죠. 두 가지가 돼야지만 이사를 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든지 아니면 전세 다음 사람이 들어와야 이게 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미국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로 갈지는 정해놓고 이사를 하지.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일단 짐부터 싸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참 어렵게 살 때 소위 집주인들이 방 빼! 애들이 좀 울고 뭐 좀 그러면 방 빼!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아무리 주인이 갑자기 방 빼란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방 빼놓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냥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은 내가 뭔가 준비되고 혹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뢰 관계입니다. 이 신뢰 관계는 내가 얼마나 믿느냐 보다도 그분이 내가 믿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할 때 그때의 믿음이 정말로 증명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데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었으면 안 했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안 믿었으면 했을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그냥 확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에 연결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는다는 것, 정체에 있는 것, 그것은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후로 아브라함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막 머리를 많이 쓰고 이것저것 계산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그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우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또 어떨 때는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냥 큰 거 아니면 그냥 양보해주고 물러서고 하는 이런 사람처럼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롯의 양떼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집니다. 자꾸 목자들이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좀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좋은 풀밭으로 서로 찾아가자. 그렇게 하면 보통 조카가 떠나지 삼촌이 먼저 떠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오른쪽이든지 왼쪽인지 네가 택하면 나는 네가 택하고 난 다른 쪽을 택하겠다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게 된 게 그 후로 25년 후에 100세 됐을 때 아들 하나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한 특징은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약속 장소에서 계속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도 있지만 사실 25년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다림은 사실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깜빡하고 딴짓도 좀 하고 이렇게 사고도 좀 치고 이런 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굳이 아브라함을 모든 것을 다 미화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어 그 아들의 아들 자식들에게 해서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들은 뭐 됐고요. 이제 엘리에셀, 자기 집의 종, 당시에는 양자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지금도 일본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 길리운 그 엘리에셀에게 그냥 엘리에셀이나 복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엘리에셀이 그러면 제 자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내 사라가 또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여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푸시해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이 늦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모르지만 또 따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또 임신했다고 여주인 사라와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을 내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뭐 저 같으면 이 사람아 당신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가진데 어떻게 쫓아내? 이럴 것인데 또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와는 다른 인물처럼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이해되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 꼬치꼬치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좀 그런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우리의 일상생활과 멀리 떠난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좀 추상적이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갈이 쫓겨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정확히 딱 알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또 나가지고 또 하갈하고 또 부딪히니까 나중에 또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삭을 괴롭힌다고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또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뭐 지조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지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딱 믿고 따라갈 만한 이런 것이 아닌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났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바로 애굽으로 또 옮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목사님 가뭄이 들었으니까 뭐 애굽으로 가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믿음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런 믿음으로 떠나서 가나안에 온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 흉년이 있으면 얼마나 심하길래 애굽으로 그냥 그렇게 갔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나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좀 겁이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간 다음에도 또 그 낯선 사람들이 혹시라도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당시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그냥 누이라고, 우리 오빠 누이라고 하자고. 물론 뭐 변명을 하자면 사라가 사촌 여동생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나 결혼했으니까 아내고 남편이지, 이제는 필요할 때는 아내고 불필요할 때는 뭐 사촌 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라를 또 다른 왕에게 또 뺏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라를 돌려주십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참 재밌는 건 이삭도 또 자기 아버지 한 대로 그대로 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을 무조건 깎아내리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일들까지 기록을 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그 약속만을 향해서 일관되게 쭉 달려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상황에 흔들리고, 또 아내가 압력을 주고 누군가 압력을 주면 또 눌리기도 하고 그렇게 밀리기도 하고, 이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아브라함, 또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로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좀 좌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참 나침반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는 나침반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방향을 잡을 때 어떻게 잡죠? 딱 놓으면 한 번에 딱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없습니다. 흔들리다가 점점점 방향을 향해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위대한 인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끝내 붙잡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가 보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기도 하고, 또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포로되었을 때도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또 이겨서 또 구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중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정말 이게 뭐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 보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꼭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삭. 그러니 얼마나 그 풍파많은 믿음의 삶 속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한번 빠지면 푹 빠지는 게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푹 빠졌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도 잊어버리고,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푹 빠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나중에 정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 빠졌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얘기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신 제물, 인간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후대에 삽입된 얘기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건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지, 그게 내가 생각하고 안 맞다고 이게 후되고 선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 즉각 깨닫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보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지적하시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나중에 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이삭에게 보찜을 들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결심이 확고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번제물이 그냥 대충 흉내가 아닙니다. 칼로 마치 짐승처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식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칼을 들어 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셨으면 2번씩이나 불렀겠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길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증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믿음이라는 한 줄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바로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삭을 이렇게 드렸어요. 좋다. 좋아. 하늘 줘놓고, 가져가세요. 우리는 우리의 홧김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또 언제야.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능히 지금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엉뚱한 짓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식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설령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을 능히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코로나 다 끝났다고 그 발표를 앞둘 것 같다가도 계속해서 60명, 50명 계속해서 교회가 마치 우리 코로나 집단 감염의 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흔들렸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믿음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좀 잊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받은 것과 다르게 좀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놓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 39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성도, 어려울 때는 안 어려운 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상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다림으로 오래 참고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